예, 그러면 5번에 부회사 성령이 오셨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며 마치 무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시작하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그 모세에 대해서 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라는 분이 이제 자기가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삶이 무너졌을 때 뭔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직업은 직업은 가증이 여기는 직업이었다.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직업이었다. 혐오를 하는 그런 직업이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네가 장정만 60만 명을 이끄는 리더십이다. 장정만 60만 명을 이끄는 리더십이다. 거기에서 저기 아내들, 자식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되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가장 직업이 혐오스러운 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는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 사람이다. 200만 명, 300만 이끌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분석을 해봐도 목사님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밖에 목회를 못해요. 10명에서 20명 이상 넘지 못해요. 90% 이상이 되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개척을 하고 해도 10명에서 20명밖에 더 이상 못해요. 그러다 한 50명 가다가 또 주저앉고 또 다시 10명, 20명 갔다가 또 100명 갔다가 또 주저앉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90%가 그렇다는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목회하는 것도 희박해요. 100명도 목회하는 것도. 근데 이런 모세라는 사람이 혐오스러운 직업, 목축업이라는 것이 혐오스러운 직업인데 그 시대의 문명을 이끌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장정 60만 명과 그다음 200만, 300만 이끄는 리더십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목회자거나 어떤 목회자가 아니든 간에 일단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몇 명이 주어져 있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75억 명 복음의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성령을 받는 순간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라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게끔 자꾸 사단이 해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평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대부분이 평범한데 벗어날 수 있느냐. 근데 일단은 그 말씀이 평범한데 나는 정말 10명, 20명 정도의 목회를 못하는데 말씀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요.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 70억 명에게 풀어줄 수 있는 재정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세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여기 계신 분 다 성령을 받으셨죠? 옆에 계신 분 물어보세요.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70억 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해 전혀 무감각한 거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읽었던 부분이 뭐냐? 우리가 좋든 싫든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 성령께서 강림하신 걸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삶에 찌들어 살던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던지 간에 나에게 70억 명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중요한 건 그 꿈을 누가 꿀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와야 기도를 하거든요. 고난이 와야 기도를 하는데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소망을 품으면 고난이 와요. 꿈을 품으면 입을 크게 벌리면 고난이 와요. 왜?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월세 500, 월세 100만 원 내는 거, 월세 1000만 원 내는 거 누가 부담이 더 클까요?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네? 더 크지. 누가 더 부담이 클까요? 1000만 원. 누가 더 간절히 기도를 할까요? 100만 원 사람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1000만 원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그래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어때요? 폐암 걸리면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안 피워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고난을 만들 것인가? 내가 이 꿈을 크게 커서 꿈을 크게 커서 그 부담을 가지고 사역을 할 건가? 우리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결국 말이거든요. 모세가 잘 못했던 게 뭐냐? 말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늙었던 뭐 병들었던 뭐 돈이 없던 있던 없던 성격이 개팍하든 뭐 남이 뭐라고 날 조롱하든 무시하든 업신여거든 성령이 온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성령을 받은 나는 무조건 뭐가 있는 거예요? 70억 명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200만 명 300만이 부어져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바꿔 나가셨기 때문에 그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뭘 적게 하셨다고요? 오경을 적게 하셨다고, 모세 오경을. 그래서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6번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거기 너희 자녀들은 뭐라죠? 평범했던 자녀에게 너희 뭐가 있더라? 너희 자녀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자녀들은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고 꿈과 환상을 갖는다. 이거 다 뭐죠? 늙은이들까지도 환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늙은이들까지도 뭐가 죠?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멘. 평범하고 혐오스러운 직업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뭐라는 거야? 너는 예언하는 자고, 너는 꿈이 있는 자고, 너는 환상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야. 아멘. 이게 다 뭐죠? 누구의 특성이에요? 선지자의 특성이에요. 선지자의 강령은 뭐죠? 사랑이고, 사랑은 뭐로 풀어진다고 그랬죠? 소망으로 풀어지고, 소망을 뭐로 통해 나타나는 건 시장 구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너 뭐래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다? 예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망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말을 해줘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성을 통해서 뭐죠? 너희도 왜 왕같은 제사장일까요? 선지성이 훈련이 돼야 왕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나고 제사장으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지성이 훈련이 안 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실체화가 안 돼요. 되질 않는다고. 그때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서 선지성을 회복시키는, 사랑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말하는, 그렇죠? 내가 마음이 막 답답해. 그러면 답답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욕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때요? 내가 지금 나의 아내가 요번에 내가 이 가방을 샀으면 좋겠어. 그럼 남편은 어때요? 막 나 돈이 있어. 그래 내가 사줄게 그래요. 아니면 돈이 없어. 막 그러고 싶어요. 돈이 없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달리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달리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뭐냐?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 넓은이 꿈을 꾸리라. 아멘. 그것도 남조가 여종들까지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속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선지성을 통해 우리가 뭘 해야 이제. 그래서 7번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7번으로 가게 되면 7번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 옮기는 사명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고린도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제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뭐의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사망의 질서에서 흑암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사망을 통해서 생존이고 경쟁인데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못 갔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해, 우리 아들한테? 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도 환상은 늙은이 꿈을 꾸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아니, 다음 기회에 주님 은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뭐죠? 사망의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죠? 우리는 어떤 질서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국의 질서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천국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걸 뭐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그래서 그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계속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를 때 말을 하나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양심인데 성경은 그냥 양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한 양심을 말해요. 선한 양심. 그 선함의 뜻은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심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내가 말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구에서 양심의 자유다. 그건 선과 옳고 그름의 양심의 자유인데 이거는 세상 질서고 우리는 뛰어넘어서 뭐죠? 생명나무에 양심이 있다고요. 생명나무의 양심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보세요. 모든 홍해를 가르는 문제에 대해서 홍해를 갈라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홍해를 갈라내겠냐고요. 인간의 방식으로. 뭐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죽은 나사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냐고. 어떤 철학의 방식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냐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질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호정 교수님께서 뭐죠? 그거 다 내용이 뭐죠? 그 말씀으로 언어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멘. 바꾸라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걸 아주 쉽게 표현해주시면은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암기가 바로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것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사망의 질서로 사는 게 아니다. 근데 경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경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경쟁은 사망의 질서인데 우리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통해서 주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올라가는 거는 진화론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진화론적. 공산주의 관점이 뭐죠?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올라가는 건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산 위에서 뭐죠? 선포하는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아멘.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맞아요. 하니까. 아멘.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 아멘.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자로서 주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7번은 16페이지 가면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빨리 16페이지. 자 7번에 보시면 교재 다 있으시죠? 네. 없으면 없어서. 7번. 왜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입수록 세상에서 무력한가? 그 이유를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모세가 무기력한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40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있었던 40년은 애굽의 지혜의 말을 통해서 살았던 40년. 또 40년은 그 지혜의 말로 세상의 지혜의 말로 살다가 사람 죽이는 바람에 꿈이 좌절돼서 40년 동안 뭐죠? 중독에 빠져 있는 40년 미디안에서. 그 40년 80년 살다 보니까 웬만한 가지고는 안 되는 거. 도대체 모세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무감각한 거는 뭐가 필요해? 충격요법이 필요하는 충격요법이. 충격요법이 필요해서 그래서 3절 출애굽기 3절 1절에 모세가 그 장에 미드로 제사 이들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에서 저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목축인데 혐오스러운 직업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친히 그 무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뭐로 나타나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충격요법을 쓰신다. 재산을 확 가져가 버리거나 아예 뭐 병들게 하거나 예? 그리고 근데 그 무감각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가게끔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격요법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뭐냐? 네가 그 무감각에서 벗어나려면 너희가 부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꾸 입을 좀 크게 벌려라.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뭘 두고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소원을 두고 하는데 그 소원을 못 두게 하는 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한 너는 꿈을 크게 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하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끔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계속 사탄의 전략은 뭐죠?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크게 꾸는 것에 대해서 그건 욕심이야, 그건 정욕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에게 몇 명이 맡겨 있다고요? 70명이 맡겨 있어요. 월 1,000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월 1억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 우리 전인적 영혼 보내도 재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10억도 있어야 되고 100억도 있어야 돼요. 좀 돈 많아야 돼요. 네. 아멘. 이슬람 쪽에서 엄청나게 오일머니를 갖고 들어온다, 뭐 갖고 신천지에서 뭘 들어온다, 다 뭐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다 돈으로 한다 이거죠. 근데 70억 명이 내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냥 돈이 있으면 어때요? 아, 그 욕심이고 탐심이고 정욕이지.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돈을 주시지 않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자기 누나가 잘 산대요. 1,000억대 부자래요. 자기는 2억의 빚이 있는데 누나가 제발 나한테 10억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억 그래서 그랬어요. 왜 돈을 누나가 안 줄까요? 아 모르겠대. 근데 그분은 뭐냐 계속 술을 마셔. 알코올 중독이야. 막 술을 막 한 달이고 두 달을 마시다가 더 이상 술이 안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 등산 매낭을 메고 거기다 물을 2리터짜리 물을 10개 넣어가지고 산을 막 오르는 거야. 막 며칠이고 산을 오르고 그렇게 체력이 된대. 그러고 나서 몸이 또 건강해지면 또 술을 마셔. 그래서 정말 내가 물어봤는데 만약 누나가 10억을 성도님한테 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할게요? 실망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맞는 말이에요. 벌써 죽었다 이거죠. 네. 아니, 잘못됐어요. 벌써 죽었다 이거예요. 네. 벌써 죽었다 이거. 네? 얼마나 더 많이 마시겠어요, 이제 돈이. 네? 돈을 쓸 줄을 모르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독이 되는 건데 주님이 뭐야? 너희가 돈을 쓸 수 있도록 소원을 크게 두라는 거예요. 네? 돈을 쓸 수 있게끔 언어적인 훈련을 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야 돈을 줄 게 아니야. 그게 훈련이 안 돼 돈을 주면 어떻게 되죠? 다 엉뚱한데 다 쓰러져. 그렇죠. 바로 경쟁사로 넘어가서 어때요? 좋은 차 뽑고 좋은 차에다가 그 다음에 즐겨라. 왜 탕자가 그렇게 가서 아버지 걸 받아가지고 다 탕자 노릇 할까요? 꿈이 없으니까.
아멘.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타인적인 게 아니라 돈이 훈련이 안 되게 돈을 주잖아요. 허랑방탕이다. 사탄이 그걸로 고리를 거는 거야. 야, 너 돈 있으면 허랑방탕하잖아. 응? 그러니까 넌 돈이 있으면 안 돼. 그 양심의 소리에 딱 기울이니까 맞아. 근데 양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선한 양심이 있다고. 넌 영원군의 사명이 있는 자야. 아멘. 70억 명이 널 기다리고 있어. 입을 크게 벌려야지. 우리가 성경에 말하잖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 모두의 행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경영이라는 단어. 경영이라는 단어가 여기 경영학과 나오신 분 계십니까? 경영학과 나오신 분. 예, 경영이라는 단어 뜻이 뭐죠? 경영. 뜻이 뭐죠? 예? 아니, 배우신다는 게 얘기하셨는데 경영. 우리 한결 네. 선생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경영.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경영은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아주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경영이다. 저는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자원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아니. 이만해. 유한하죠. 그러니까 다 희소하단 말이에요. 희소한 자원을 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최대의 결과치를 내는 게 경영이 되겠어. 최대한의 조그만 자원을 넣어서 최대한의 최선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경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데 3달 동안 마칠 거 2달에 마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훨씬 잘 경영한 거예요? 잘못 경영한 거예요? 부실공사하면 안 되지만 그게 첨단 공법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최대 효과를 내면 어때요? 그 잘하는 거잖아요. 반도체 공정이 한 라인이 300억이 들어. 300억을 통해서 반도체가 쭉 나오는데 기술 혁신해서 150억을 가지고 반도체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경영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영이에요. 경영은 뭐예요? 작은 것, 없는 것,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가능케 만드는 게 경영인데 우리는 어때요? 경영이에요? 창조예요? 창조요. 창조는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단 말이야. 아예 없어. 아예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거야. 아멘. 성질이 개팍해. 온유한 게 조금 하나도 없어. 근데 온유하다 이거야. 아멘. 네? 네? 아멘. 세상은 뭐야? 떡잎 뭐라 그래? 네. 떡잎부터 한다 그러죠. 뭘 보면? 그렇죠. 싹을 놓은 떡잎부터 한데 그거는 하나님이 줬어요. 세상이 줬어요. 세상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떡잎 안 봐도 우리가 포도나무 이거 감나무 이거 알아요 몰라?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아예 없는 데서 말하는 거라고요. 있는 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데 말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충격요법으로 어때요? 웬만하면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안 쓰세요. 얼마나 고집이 심하고 뭐라 하면 예수님 만나실 때 떨기나면 불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기나면 불 떨어져서 좀 하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었잖아요. 얼굴에 우리 이호성 교수님 온유하다, 화평하다, 자비롭다. 이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병복 교수님 어떻게? 주님한테 불꽃 가운데서 만나셨어요? 네. 그거보다 좀 약하죠. 불꽃 가운데 말이죠. 네. 그 웬만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무감각하니까 어떻게 충격요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도 말 보세요. 웬만하면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 안 나타나도 믿는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냥 믿어주는데 뭐. 그렇죠. 강민정 목사님 뭐 안 나타나도 그냥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격요법. 근데 그 모든 충격요법이 있다 하더라도 출애굽기 3장 4절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냐. 충격역에서 하니까 이게 뭔가 해서 보러 오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가 뭐요? 이르시되가 바로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질서로.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언어를 써줘야 될까요? 생명과 영생과 희망의 언어를 써줘야 될까요?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생명을 쓰고 싶은데 양심 때문에 자꾸 저주 언어를 쓰고 싶죠.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에게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근거는 누굴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없지만 내가 충성되다 이 말이에요. 없지만 내가 거룩하다. 우리가 가장 사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거룩과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제작 임합하게 뭘 붙여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 뜻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셨다. 뭐라라고? 충성인데 충성이 뭐죠? 믿음이 가득 찬 게 영어 페이스풀이잖아요. 믿음이 가득 찬 게 뭐예요? 충성이요. 그러니까 이 가득 소망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으셨어. 뭘 말하도록? 가득한 소망을 말하도록 사역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반드시. 아 하나님께 날 따로 떼어놓으셨구나. 내가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따로 떼어놓으세요. 이거 따로 떼어놓으신 거죠? 오늘 주려고. 네. 그죠? 이미 이거 따로 떼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준 거잖아요. 네. 거룩은 뭐예요? 따로 떼어놨다 이거. 누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시고 내가 거룩해서 내가 나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내가 따로 떼어놨어. 또 내가 가져. 네. 뭐 이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으니까 내 자체의 삶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말을 하셨다.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을 하신 내용이 뭐죠? 말을 하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만나 부르짖음 듣고 그것임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다. 적과 꿀이는 땅, 그 가나안 조, 세입 조서, 아모리 조서, 브리스 조서, 히위 조서,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나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꿈을 주잖아요. 아멘. 모세에게 예언해주고 있고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형편없는 혐오스러운 직업 가운데 있을 자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할 자다. 60만 명을 이끄는 200만 이끄는 자격을 누가 줬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또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70억 명이 우리 사도 시간을 가보겠습니다. 200만 명이 맞네요. 70억 명이 맞네요. 70억 명이 맞죠. 그럼 모세보다 우리가 사역이 더 커요, 적어요? 더 크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훈련을 안 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내가 더 크면 이렇게 말을 막 해야 되는데 양심에서 야 네가 한 게 있는데 네가 지금 현재 상황을 봐라. 어떻게 네가 그런 교만한 말 할 수가 있냐.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패망은 영생의 질서예요, 사망의 질서예요? 사망의 질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교만이 아니고 우리의 꿈은 뭐죠? 비전.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멘. 그건 교만이 아니야. 교만은 멸망의 앞잡인데 우리 그게 아니라 사망의 질서 아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쓰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한 실천할 때 하신 내용이 뭐 기적을 일으킬 때 벌써 뭐부터 하세요?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긍정이 됐건 소망을 계속 말해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어떤 애가 있어요. 제가 아유 너 피아노 잘 친다. 피아노 못 친다. 오 잘 친다. 잘 친다. 잘 친다. 피아노 천재 애들은 왜 피아노를 계속 칠까요? 잘 치고 싶어. 선생님 배우자는 지가 막 쳐. 그럼 우리가 그래 소리 듣고 피아노 잘 치는 게 무슨 얘는 피아노를 못 치니 그래 아니면 야너 어쩌면 저렇게 잘하니?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하니? 어쩌면 이렇게 잘하니? 칭찬을 하죠. 네. 격려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뭐죠? 소망을 막 희망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자에는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 못 치는 친구가 와서 도레 치는데 한 달 치는다 또 도레.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왜 이렇게 피아노를 못 치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했죠. 왜 연습을 안 하냐. 그럼 이 아이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한다. 네. 우리가 소망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멘. 네. 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긍정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주요. 그러니까 그 긍정을 말하다 어느 순간에 판단과 정죄에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하지 말아야지. 네. 네가 그렇게 보니까 네가 잘못될 것 같아 내가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런 질서는 떠났다 우리가. 사망의 질서는 떠났다. 생명의 질서에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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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생명의 질서를 말하는 훈련을 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꿈과 비전을 주는데 모세는 어떤 말을 할까요? 모세의 말은 부정적이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말하죠? 죽음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계속 말이 부정적이에요. 맞아요. 또 출애굽기 4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명령을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리이다. 뭐에 둔하다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을 말하는 게 둔하다는 거예요. 욕지거리는 잘한다 이거예요. 짜증은 잘 낸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이 백성 70억 명 아니 200만 명 60만 명 이끄는 그런 언어는 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계속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도 계속 마지막 출애굽기 40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화를 내시는 거지. 거기서 그 진노를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 손을 갖다가 손 넣었다가 왜 나병 맺었어요. 예? 지팡이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다 꼬랑 잡으니까 지팡이 됐어요. 그럴 때 장로님은 병을 만나 보내면서 그럴까요? 주여 제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글쎄요 선한 분들은 이렇게 금세 순종을 해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워낙 고집이 강하니까 워낙 고집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그랬던 모세가 8권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말을 할 줄 모른다는 모세의 고정관념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장난 관념이라고. 고장난 생각이라고. 생각이 마음이 고장나가지고 고정관념이 고장났다 이거예요. 그의 언어의 스타일을 완전하게 규정시켜준다. 그 결과 모세오기의 마지막 분의 신명기에서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제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평범한 가운데 자기가 내가 위대한 자이고 내가 신의 사명을 맡은 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언어, 그다음 신명기 언어. 이 신명기까지 훈련하니까 이때부터 모세가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한다. 아, 그래서 뭐 신명기 1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이었고 바람과 도베가 라반과 하세로가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의 내용은 뭐라고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 꿈이어야 되고 그걸 지속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훈련 안 된 이 고장난 관념은 칭찬을 하다가 중간에 판단하고 정지하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하기 위한 기간이 최소한 3년은 필요하대요. 3년. 이거 여기 똑같잖아. 그러잖아요. 의사 되는데 3년이면 의사 된다고 뭐 하겠지 않아요? 그럼 3년 그래도 해보면 하죠. 근데 실제로 의사 되려면 3년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더 길게 잡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4년, 인턴 과정 다 20년 넘어요. 네, 그렇죠. 그죠? 사망 가운데 있는 질서 가운데 있어서는 20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의 질서 가운데서 3년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벌써 고장난 관념이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 말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막 그 부족한 결핍의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을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좋네요. 그게 뭐죠?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뭐죠? 생명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질서의 언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근데 사망의 질서 갖고 있으면 어때요? 경쟁이요. 옆교회에서 전도하면 어때요? 같이 좀. 전도하는데 같이 막 전도하고 있으면 어때? 가다 하려고 그래 아니면 눈을 삼진질을 피면서 왜 꼭 우리가 하는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좀 다른 시간에 하든지. 경쟁의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분열과 시기와 다툼의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시기와 미움과 다툼의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자,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제 17페이지 끝냈고요. 자, 제가 40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8페이지 9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한 잔 마셔야 되니까 3분 정도 제가 이제 자, 없으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